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.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,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,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아멘. 사단이 유다가 조각을, 떡 조각을 딱 받을 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떡이 사탄에 대하여 들어가라는 명령이 되었을까요? 그건 아니죠. 예수님이 사탄을 사람 속에 들어가라 하진 않죠.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넓게 보면 허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유다는 그 전에도 그 사탄이 좀 쉽게 표현하면 들락날락하면서 돈도 좀 훔치게 했고, 또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진작에 하게 했거든요. 보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이제서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거, 진행 중이었던 일, 그거 끝내라 그 말이거든요.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거나 예수님이 사탄 보고 유다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게 아니고, 사탄이 유다 속에 들락날락하고 그를 서서히 자기 종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, 그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기를 팔라고 그렇게 넘겨주시는, 사탄은 깊은 거 잘 몰라요. 우리보다는 아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을 다 모른다고. 걔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. 그냥 다시 살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.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란 말을 사탄도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만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. 그게 어떻게 자기 머리가 빠개지는 일인지 잘 몰라요.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유다한테 진작부터 이 도적이라 집가 아닌가 팔아먹는 거 잘하죠. 이거를 점점 마음을 이제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만큼 집어넣긴 했는데, 요거를 시작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우리 주님이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명령은 아닌데 사탄이 그렇잖아도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단이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떡 받고 나가잖아요. 마귀가 완전히 유다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. 참 예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사도직에서 이제 해임시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유다를 잡으려고 혹은 회개시키려고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. 기다리셨잖아요. 성경 분명히 그렇다니까요.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도 계속 주님이 기다려주고 선자들을 보낸다고요. 때가 되면 예레미야한테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안 된다고요. 직접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.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. 이게 뭡니까? 예수님 파는 일 하라 그 말이죠.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유다에게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딱 걷어버린 겁니다.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12 중에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. 만약에 유다가 그날 밤에 그냥 말 그대로 물건 사러 가가지고 죽었어요. 나중에 제자들이 꼽이 죽었다 그래요. 그러면 한 명의 제자를 또 뽑을 일 있을까요? 나중에? 그럴 일 없죠. 지금 본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. 그때 예수님 지금 하신 말도 그 말이 있구나.
공식적으로 예수님도 아시고 제외시켰다는 겁니다. 그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이나 우리 저번에 들은 말씀이요. 55편.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였으나 보세요. 12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딱 잘라내버렸습니다.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의 응함이라고 본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. 이게 어디부터 있는 말씀이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은 딱 어울리죠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초신자한테 이런 설명 안 한다고요. 오늘 교회 와서 등록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. 자, 유다 정도만 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건데 요런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?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? 이는 그들이 왜 회개가 안 되냐?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.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짓을 한 사람은 회개 안 된대요.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. 그러면 다시 한 것도 회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직접 한 게 되겠어요? 안 된다고요. 어젯밤에 가정예배 드리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평상시 못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정화가 갸우뚱해요. 왜 그래 했더니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낸 사람들 아니냐고.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낸 그거 순종했던 사람인데 왜 구원 못 받냐. 와,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. 보세요 여러분, 겉으로는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, 바리새인도 마찬가지. 그죠? 겉보기로 율법을 그렇게 잘 준수하는 사람이 없어요. 죄가 뭐냐? 율법을 범함이라고 했거든요. 요한에서.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사람들 범한 게 아니에요. 절기 잘 지켰지, 제사 잘 지켰지, 헌금도 잘했지. 그쵸?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했잖아요.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에 힘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. 여기에 빠져버리고 겉보기로 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힘을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속은요.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 했다 그랬어요. 왜 했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. 율법이 사람 영광 취하는 도구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. 뒤로는 자기 영광 취하고 다 합쳤고 그래야 안 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제가 물었죠. 참 어린애가 할 수 없는 생각이긴 한데 그 사람들 예수 믿었냐 이게? 아니요. 그럼 구원 받을까? 못 받죠. 성경에 그 사람들 원래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 지내면서 이 짐승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메시아, 오리란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자기 피와 몸으로 구원하십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.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분을 가르쳐 보이려고 한 것이다.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았냐? 자,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? 십자가에 달렸을 때 깨달았더냐?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강도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깨달았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님 놀렸지. 자, 그리고 부활한 주님 소식 듣고 뭐라 그랬니?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 퍼뜨렸지. 바로 그거거든요. 안 돼요. 예수님 잡아 죽인 그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.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도 옆에 강도가 한 사람 구원받은 걸 보면서도 놀려요. 백부장이 주님 돌아가신 걸 보고서 회심한 걸 보면서도 무시해요. 여자들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는 걸 봤다고 해도 돈 주면서 자기 재산 써서 돈 주면서 그 거짓말이라고 제자들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을 퍼뜨려요. 안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낸 이 욕되게 한 사람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.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씨 뿌리는
그 씨 뿌림 받은 땅, 네 가지 땅이 있죠. 그것처럼 얘 좀 다르게 말했어요. 그는 씨를 한 다음에 이제는 비를 먹으면 땅이에요. 자, 씨를 뿌렸는데 땅이 어떠함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죠. 반면에 이제 씨가 아니라 비를 주는데 땅에 따라서 빗물을 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. 자,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,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어떤 땅은 그 빗물을 가지고 먹을 만한 채소나 곡식을 이렇게 내는데 어떤 땅은 그런 게 아니라 순 가시하고 엉겅퀴만 된다 이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버린대요. 마지막은 불살라진대요. 물론 가시와 엉겅퀴가 불살라진다는 얘기겠죠. 그러나 사실은 그 땅에다 불을 질러버리죠. 그렇죠? 예, 땅에다 불을 지르지 그거 다 일일이 걷어다가 좋은 땅에 놓고 불 지르지 않아요. 요게 바로 한번 하늘의 그 빛을 비춤받고 은사를 보고 내세 신뢰한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. 가룟 유다 이야기를 보면 이거 이해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딱 그겁니다. 여러분, 유다의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. 그랬으니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괴로웠다 그랬잖아요. 그러나 그는 그 최후의 시점,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. 근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.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, 앉은 자가 누구예요? 제자들이지. 근데 이 깜깜한 사람들, 정말 영적으로 이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라 그랬는데 가만 보면 이 제자들도 밤중이에요.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대요. 여러분, 대화의 지금 맥락을 유추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, 또 자기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 중이잖아요. 근데 이게 상식적인,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까? 제자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까?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앞에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깜깜한 사람들 아닙니다. 이 정도로 깜깜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따라오지도 못합니다. 이 정도로 이성이 어두운 자가 아닌데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. 일부러 성령이 이들의 이성을 좀 어둡게 한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, 11명이 그 중에 세리했던 사람도 있고요. 그 중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 지금까지 가르쳐 줄 때, 자, 많이 배운 놈들이 이리 와봐. 너희들만 듣고, 좀 못 배운 촌놈들은 저쪽에 좀 기다려봐. 이렇게 안 했어요. 12명 똑같이 놓고 얘기했다고.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도 12명이 똑같이 궁금해한 거예요. 관심이 아주 그냥 초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요. 그리고 뭐라 했어요? 예수님 말이 어렵습니까? 마태오,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거다. 양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누룩 찍어 먹는 찍어 먹는 그릇 둘 중에 하나인데, 거기다 내가 떡을 하나 또 찍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그다고 딱 찍어서 유다를 주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? 아니죠. 그렇다면 한 명도 아니고 11명, 나머지 11명이 다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하신 거. 떡적인 거 모르는 게 아니고, 못 본 게 아니고, 봤지만 감각이 둔해진 거죠.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잠시 성령께 덮어두신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죽임당할 위협이 있었고, 그런 위험한 때가 있었는데, 그때마다 사람답게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. 보고도 막지 못했다 그랬죠. 왜 그랬습니까? 성령이 그들을 이렇게 딱 막으니까 희한하게 돌 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근본 이유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. 때가 아니기 때문에.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 들고 바로 눈앞에까지는 왔는데 안 던져지는 거예요. 막 분기탱치를 왔는데 왠지 갑자기 던지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쉽게 못 던지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쭉 가버린 거예요.
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참은 반대입니다. 때이기 때문입니다.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잠시 못 알아듣게 가려준 것입니다. 덮어놓은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, 제자들이 진짜 그 상식적인 문제잖아요. 자, 유다가 이제 팔자는 걸 알았어요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? 못 팔게 맞겠죠?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때를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. 당연하죠. 11명이 이 한 놈을 못 잡아요. 그날 거의 아마 유다는 죽었을 겁니다. 아니면 최소한 폭력을 쓰야도 감금을 시켜놨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예수님 이 6월절 지나쳐야 됩니다. 약간의 우스개지만 내년 6월절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예. 유다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이때 감금시켜놨을 거고 붙잡아뒀을 건데, 그러면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이고, 이 스가랴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. 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 못합니다.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참에 왕 삼으려고 그랬습니다. 예루살렘 들어올 때 노래 부른 거 봐보세요.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를 죽이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. 왜 바뀌냐면 유다가 대제사장에 팔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를 했잖아요.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? 여론만 바꾸면 돼요. 근데 그거 바꾸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요. 예수님이 손 안에 든 이상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권위를 이용되는 것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때 유다가 많이 잡혔으면 이런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고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. 예수님의 한 분의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.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이날 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잠시 못 보게 가려두셨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. 여러분,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. 자, 그때 29절 보세요. 덮어놨다 하더라도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바보로 만든 게 아닙니다. 그렇죠?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셨습니다. 표현하자면 선순위의 일을 생각지는 못하게 하셨어요. 자, 누가 팝니까? 물었던 게 이게 지금 1차적 관심이잖아요. 근데 이 1차적 관심에 대해서는 딱 덮어놓으시고 적어도 2순위, 3순위는 차순위에 있는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. 완전히 바보 만들어서 얼음땡 이런 건 아니었다 이 말이죠. 자, 평상시에 뭘 했는지 우리가 또 이참에 또 깨닫게 되는데 부자는 없었어요. 왜? 다 사업을 놓고 왔기 때문에. 누가 헌금 주는 거 좀 후원해 주는 걸 가지고 생활하셨어요. 그런데도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6월절만 되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감사하게도. 뭐 했습니까?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. 예. 항상 남한테 얻어먹고 구걸하고 이러지 않았어요. 방을 빌렸지 이날 밤에도 음식은 제자리가 사온 거였어요. 자, 사마리아 수화성에 갔을 때도 빌어먹은 게 아니고 남이 초대하거나 아니면은 적지만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서 먹었지. 그렇죠? 빌어먹었다는 말은 없어요.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주나? 예, 부유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교회가 이건 본받아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신약의 여러 교회들이 분에 넘치도록 서로 교회들을 도왔다 그러잖아요.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오는 이유가 이 헤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거든요. 그 도우러 왔다 그랬어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육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로마서에 나왔단 말이죠. 이게 바울이 그리 가르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들이 서로 연보하고 도왔어요.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그렇게 사셨어요. 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켰는지, 그러니까는 성전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 외에 성도들 사이에 같은 백성들과 어떻게 이 명절을 지냈는지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비가 완전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라 일상의 일, 그동안에 해왔던 선하고
일상적이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고력과 판단력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어요. 그 선에서 딱 멈추게 해주셨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절에 물건 산다든지 가난한 자들의 돈 나눠주거나 물건 사서 나눠주는 일 평상시에 누가 했다는 얘기인가요? 유다가 그걸 책임 맡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.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. 성령께서 가르쳤다는 말이 여기서 확증되는 건데 잘 보십시오. 그러면 제자들은 아까 누가 팝니까?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까? 못 들었습니까? 못 들은 셈이죠. 근데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. 보세요. 유다가 원래 하던 일을 하러 간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그건 그거고 선생님 빨리 아까 하던 거 계속 얘기하죠. 선생님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? 예수는 분명히 유다를 가르쳐줬는데 지금 못 알아먹었잖아요. 그러면 궁금증이 여전하니까 그 나머지 11명 중이라도 얘입니까 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. 자, 그렇죠? 유다의 뒷모습만 보고 본인들의 관심이 거기서 쭉 따라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잠시 필요한 만큼만 어둡게 하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.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고 나갔습니다.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? 밤이다 그랬어요. 여러분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? 아니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밤 맞지 그러면 이걸 굳이 얘기해 줘야 됩니까? 자 이런 경우는요 말 그대로 굳이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한 겁니다. 이 밥 먹는 때인데 저녁이라 밤이라 이건 다 아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 여러분 다 들으시고 짐작하신 대로 지금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유다가 하는 일이 은밀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둡다. 그 얘기는 빛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밤이다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딱 마음에 와닿는 어떤 무슨 시적 표현이잖아요. 막 길게 유다가 받고 나는데 그놈 새끼 속이 어쩌고 막 이렇게 서술한 것보다 한마디로 밤이었다. 그러면 딱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다의 영적 상태에서 더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방식입니다.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도 혹은 교회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터널을 지났다. 뭐 우리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다.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. 그때 그 한마디는 우리 마음속에도 깊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유다가 떠난 것은 밤이었습니다.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?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. 유다는 보세요. 예수님을 등지고 왔습니다.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얼굴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뒤에서 발로 걷어차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. 본인이 그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.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? 근본적으로는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가인은 자기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의보다 더 낫다 여겼고 니므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가 직접 구원의 집을 세우려 하였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보다 사람이 주는 불의의 싹스를 더 사랑하여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밤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그들의 원대로 밤만 주고 빛은 주지 않으십니다. 빛은 거두어 들여버립니다.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이 아닌 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. 아직 낮이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육체로 계실 때 아직은 낮이다 그랬어요. 맞아요.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아직 낮이에요. 이때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.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 빛 속에서 함께 가게 됩니다.
여러분, 성령께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. 유다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? 제자들은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때가 되자 유다의 영적 세계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입니다. 왜?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하십니다. 요한을 깨달아주는 그 빛이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. 밤이다.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유다를 설명한 것이고 유다 같은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 결말을 맞게 됩니다. 절대로 그 말씀을 성취할 필요는 없습니다. 누군가는 이미 유다 한 사람도 족하고요. 더 이상 우리가 히브리서 나는 될 테야 히브리서의 6장 말씀을 성취할 테다 이렇게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길 않기를 원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발람, 가인 이런 사람, 니므롯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. 여러분, 밤에 계시지 마세요. 절대로.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도 어두운 데서 범죄가 일어나죠. 어둠은 어둠을 낳고요. 빛은 빛을 낳습니다. 엊그제 누가 그랬어요. 왜 불이 안 붙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. 그분이 이제 누구 책을 보고 한 얘기예요. 뭐라 하냐면 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다 그랬어요. 불은 반드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랬어요. 맞는 말이죠. 저희 아버지도 또 이런 말씀했어요. 옛날에 마른 나무에서 물을 잘릴 수 없다 그랬어요. 생나무는 물이 나온다고요. 마른 나무는 물이 안 나온대요. 아무리 짜도.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다는 건 아닌데 일단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물을 머금으라고 뿌리를 내리라면 뿌리를 내려서 물을 머금고 있어야 이게 짜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요. 하나님께서 불을 받으라 하고 주면은 그 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야 또 불이 붙는 것이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. 이것들은 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빛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. 일주일 중 그 어느 날보다도 생수의 강이 넘쳐야 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.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십니다.